오늘 말씀은 각 성으로 각 마을로 다니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도중에 주님의 모습을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 평범한 사람들은 일을 시작하는 초기에는 대단한 의욕이 있습니다. 하지만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또 일의 진행이 더디고 또 반대가 심할 경우에는 그 처음의 의욕을 잃고 또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길은 단순한 여행의 길이 아닙니다. 이제 가면 정말 다시 되돌아오지 못하는 그 마지막 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고난과 십자가와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에 또한 기록된 해당에서의 가르침도 이제 마지막 해당 사역이었습니다. 이제 앞에는 고난과 죽음과 그 죽음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그의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잠시도 쉬지 않고 꾸준히 자신의 일을 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나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죄는 내가 지었지만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셨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모든 영혼들이 죄로 인해 죽어가는 자신의 그 영혼의 심각한 상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주여,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묻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 누구인지는 밝혀지지 않지만은 분명하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니고 그 수많은 무리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인들로부터 또 지도자로부터 어린 아이까지 한 가지 믿음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과 확신은 그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조상이기 때문에 무조건 구원받는다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기에 자신들은 반드시 구원받을 것을 확신한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뜻밖의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에 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그 말씀을 산에서 들에서 늘 듣다 보니 걱정이 되었나 봅니다.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 줄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내 조상이기 때문에 그들은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늘 듣고 또 듣다 보니 그동안 배웠고 그동안 알았던 모든 것이 다르다는 걸 아는 순간에 두려움과 걱정이 있었는지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 나와 물었던 겁니다. 주여,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예수님께서 2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 좁은 문이라는 이 말의 의미와 힘쓴다는 이 말은 어느 정도를 노력해야 한다는 것인지, 여기에서 본절의 그 의미를 보게 되면 힘쓰다라는 것은 고대의 운동선수들이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 죽도록 힘을 다해 싸우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죽도록 힘을 다해서 싸워야만 이 모든 노력을 다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만 주어집니다. 구원받고 싶고 또 천국 가고 싶다면 반드시 우리가 거쳐야 되고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숫자의 많고 적음을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구원에 대한 우리의 점검이 필요합니다. 헛된 또 일에 관심을 두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우리의 이름을 부른다면 우리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또한 아주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성도의 신앙 생활의 목적은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내 영혼의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헛된 생각과 관심을 단칼에 잘라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기 위해서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반드시 힘쓰라고 합니다. 그리해도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하는 자가 많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 좁은 문이라는 말은 우리는 수없이 더 그렇습니다. 이 좁은 문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마련해 주신 유일한 구원의 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유일하게 예수님이 친히 만들어 주시고 열어놓으신 그 문입니다. 구원의 문은 오직 믿음으로만 열린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또한 부활하셨습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음을 믿고 예수님이 전한 복음을 우리는 믿고 또한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믿는다는 것은 날마다 우리에 있는 죄를 버리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죄를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입술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백하고 또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죄 가운데 있는가를 확인하고 또 그 죄를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사랑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셨고 또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주님을 정말 믿으며 또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다면 주님이 나의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시간과 내 물질과 재능,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있다면 그 구원의 문은 열립니다.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거룩한 삶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좁은 문을 통과해도 넓은 길은 펼쳐지지 않습니다. 좁은 길을 통과하고 있지만 더 협착하고 더 험한 길이 있습니다. 그 협착하고 더 험한 길을 걸어갈 때 그 길 끝에는 천국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의 삶을 그때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팔복에 머물러 있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의 정상까지 그 대가를 지불하면서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나가지 못하고 문 입구에서 머물러 있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나가지 못하는 것은 우리 하늘의 영광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믿었다면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되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났다면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합니다. 좁은 문 앞까지는 왔지만 들어가고 싶은 마음도 조금 있지만 선뜻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희생하지 않습니다.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믿었다며 나의 성질을 버리고 내 생각이 옳다고 하는 그 생각까지도 버려야 합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고 하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의 삶은 다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또 그 보화를 사기 위해서 나의 모두를 다 털어서 그 밭을 사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가 주인 되어서 인간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다니면서 하나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며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핍박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때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바울은 자기 생각이 옳은 줄 알았습니다.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부귀영화, 명예와 권력, 인기, 이것이 목숨보다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좁은 문을 열고 들어가서 하늘의 영광을 보니까 이제는 이 세상에서 자신이 누렸던 모든 것을 배설물이었기에 다 버렸습니다.
믿음의 문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고백해야 합니다. 문 앞에 와서 믿음의 문을 예수님이 열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머뭇거리고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 구원의 문, 좁은 문은 닫히게 됩니다. 오늘 13장 25절 말씀에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며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한 번 닫히면 냉정합니다. 다시는 열리지 않습니다.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을 때 어떻게든 그 문에 들어가야 합니다. 한 번 닫혀버리면 내가 머뭇거리고 들어가기를 꺼려하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며 또 이 땅의 전부인 삶을 살게 된다면 그 구원의 문은 언제든지 닫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구원의 기회에는 한정적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고 오늘 구원받지 않으면 어쩌면 내일은 구원의 문은 열리지 않을 것이라는 무서운 경고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은 참으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좁은 문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힘쓰라는 것은 내 전 인생을 다 담으라는 뜻입니다. 전신전력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올인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좁은 길을 발견하더라도 절대로 들어갈 수 없고 통과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는 매일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합니다. 노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물을 드리다가도 형제에게 원망 들을 것이 생각나면은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그 후에 예물을 드리라고 합니다.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비판하면 지옥 간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형제에 대해서 욕하는 자는 지옥불에 던져진다고 합니다. 수군수군하는 자, 또 거짓말하는 자, 이간질하는 자 다 지옥 간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알면서도 참으로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우리가 천국 가는 그 길에 방해되는 것들과 싸워야 합니다. 문둥병에 걸린 하만 장군이 하나님의 사람을 이야기를 듣고 바로 순종했더라면 한 번에 끝났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열왕기하 5장 11절 말씀에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왔어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리하면서 분냈습니다. 자신이 사는 나라에 있는 강은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낫다고 합니다.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않겠느냐 합니다. 그리해서 분노했습니다. 요단강보다 더 나은 강물이 있다고 합니다. 왜? 흙탕물 같은 이런 강에서 씻으라고 분노하는 그 생각이 나아만을 사로잡고 있는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어쩌면 왔지만 치유받지 못하고 돌아갈 뻔했습니다. 내 생각이란 이렇게 무섭습니다.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좁은 길 들어가기를 위해서 희생하라고 합니다. 대가를 지불하라고 하십니다. 내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결국 내 생각의 장애물들과 싸워서 이기지 못한다면은 좁은 문은 결코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좁은 문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을 것이라고 합니다. 힘쓰지 않고는 못 들어가죠. 싸우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침노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싸우기는 싸우는데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국에 두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며 그 중에 한 사람이 서기관이고 한 사람이 바리새인이라 할 정도입니다. 말씀도 외웁니다. 매일 말씀도 필사합니다. 날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구제를 합니다. 11조도 철저하게 드립니다. 시간을 정해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손목에 말씀을 차고 머리에 말씀을 붙이고 다닐 정도입니다. 이 말씀에 쉬운 성경으로 번역한 말씀입니다. 내가 말한다. 너희 어이가 율법 학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보다 훨씬 낫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성도들 가운데에는 교회만 출석하면 자동적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요, 착각이죠. 가룟 유다는 12제자의 무리 속에 있었지만 결국 지옥으로 갔습니다. 데마도 처음에는 참으로 열심히 복음 사역에 헌신했지만 이 핍박이 두려워 믿음을 버리고 멸망의 길로 갔습니다. 우리도 좁은 길로 가지 않으며 마지막 때에 천국에서 발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천국의 복음과 믿음을 위해 전심을 다해 애쓰고 싸우는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음을 명심하여 오늘도 좁은 문 들어가기를 힘쓰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